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두려워하십니까? 1위는 여러분들이 생각 바로 나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죽음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2위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책들,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두려움도 있구나, 나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추고 있는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이다 욕을 했는데, 비방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화가 안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거나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면 욱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6살인데 4살 때 TV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저 사람 이모 닮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엄마도 이모 닮았다고. 저희 아내가 표정이 좀 굳어져서 이모가 어떤데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4살입니다 여러분, 뚱뚱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날 4살짜리 아들한테 하루 종일 삐져서 있었던 것을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내는 그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과 거의 말할 기회가 없이 공부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은 끊겨서 전화 카드로 전화를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오는 것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여자분이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이 지나서 2년치 타임지를 구독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림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전화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기꾼들이 전화로 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낚는 것이죠. 어디 신용카드사인데요, 고객님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뭔가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돈을 빨리 입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것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두려움을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끔 신종 전화 사기 수법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끔 효과음까지 넣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듭니까? 때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합니까?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조건으로는 이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하면 우리는 하면서 보게 됩니다. TV에서 이런 쇼 호스트들이 하는 홈쇼핑을 보다가 보면 오늘 이 물건은 이 조건으로는 다시 못 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 버튼을 누르게 되죠. 다음 주에 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염려, 불안 때문에 빠져서 심장병이 생겨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두려움으로 묶어왔습니다. 사단이 주려는 두려움 위에 실제 상황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 알아내고 치료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가능성만으로도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기대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용지물이라는, 나는 어디에도 쓰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부의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 부모에게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모가 자기들의 삶에서 나를 제쳐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지 뿌리를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로 나눌 것은 상담을 통해서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2가지를 합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그 헬러 단어는 푸뉴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으로 표현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 심장, 어떤 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태도나 기질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효도르가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계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힘을 많이 잃었지만 최강자의 자리에 아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창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 기자가 효도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효도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강인함의 상징인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두려움을 더 잘 느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형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형이 소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이 다 A형입니다. 성격이 활달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그리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도 두려움의 근원을 맞서지 않으면 내면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적 가운데 놀랍게 기적을 베풀면서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침입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그 다음날 바로 위협에 굴복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혼자서 맞서서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들어서 군병에게 칼을 휘둘러서 군병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곁에 있던 작은 요정이 던진 말에 자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활달한 성격 뒤에 감춰 있던 두려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동안 그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분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이 없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곧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되자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기 방식에 길들여져서 있다가 원하지 않는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혼란스럽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으로 실패, 더 이상 실패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자신이 이전에 고기 잡던 상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상황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3번 질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듯 나중에는 베드로가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고 보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나를 사랑하다가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큰 위험이 있을 때에 그것에 직면하여서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다시 위험에 직면하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때 부어져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뿌리에 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져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뛰어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결혼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사랑 때문에 뛰어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이 동물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장 두려워한 생물은 바퀴벌레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 때 그 바퀴벌레는 저희가 항구 바로 옆에 살아서 한 11시쯤에 바퀴벌레가 제 방에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날아다니는 바퀴였습니다. 저는 잡아볼 요량으로 에프킬라를 반통을 다 썼습니다. 책상 밑을 힘껏 뿌렸습니다. 그런데 수영해서 나오는 것처럼 힘있게 걔는 젖은 몸을 이끌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와 한 40분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시더니 아주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운동을 한창 하고 가르쳤더니 이게 뭐냐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때론 기억이 나고 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 5, 6년 전에 저희 아들이 갓 태어났었을 때 100일 정도 됐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에 다급한 목소리, 이리 와라고. 가보니까 제 기억에 더 큰 바퀴벌레가 더듬이를 이렇게 저희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훑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걱정할 여력도 없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그냥 바퀴벌레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들어서 바로 그냥 버려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당당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몇십 년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바퀴벌레를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저희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 그 바퀴벌레 알이 들어가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분노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다른 말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광동 휘발유인 거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한아, 넌 성격이 너무 급하구나, 불광동 휘발유, 이렇게 하신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할 때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없애버리십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분노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못지않게 비교의식이 강해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면 나중에 한 자리 달라고 가서 따로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4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변화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4명의 제자들만, 이 사도 요한도 그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바로 옆에서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서 제자들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죽임 당하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죽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설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사랑이라고, 사랑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오늘 18절 말씀이 본문인데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랑과 공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부족해서 주중에는 사모님이나 본인이 직접 재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주보를 제작하는데 급해서 다른 분한테 주보를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하는 그 구절을 교동문인지 봉동문인지 본문인지 막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한창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분이 딱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셨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적혀 있나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원래 아는 대로 읽으려고 하다가 이거를 가만 묵상하시더니 이렇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른 그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부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같이 이 시간 크지 않게 잠잠하게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가져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면서 두려움을 쫓아 내보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다 치루었다. 세상에 나를 당할 자는 없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성장시킬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